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성경 말씀 먼저 성경 암송 구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외우실 준비하시고요. 사진을 찰까? 찍으셨습니까? 준비하시고요. 빨리 보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거듭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뉴욕에 생각지도 않은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서요. 그래서 토네이도 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곳에 발생을 해갖고 그래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시속 100마일 이상의 폭풍우가 우리 브루클린 그리고 프롤칭 베이사이드를 강타를 해서요. 나무가 뿌리째로 뽑히고요. 그리고 큰 트럭이 바람 때문에 넘어져서 옆에 차를 덮치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밴이 크게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뿌리채 뽑혔는지 보십시오. 정말 전쟁터의 폐허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콘크리트 바닥에 이렇게 대놓았던 그 나무도요,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트럭이요, 옆으로 휘청했습니다. 그래갖고 옆에 달리던 차가 옆에 같이 이렇게 옆에서 찌그러진 그 모습이 지금 사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트럭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육중한 트럭이 토네이도 바람에 그냥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보여주시죠. 아니,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 밴이 지금 무너졌는데요. 근데 이 옆에 이 큰 나무의 뿌리가 보이십니까? 저 큰 아름다운 나무가 그냥 옆으로 넘어져서 그래서 저렇게 밴이 저렇게 찌그러졌습니다. 여기 잠깐만 놔두시고요. 이 얘기를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장로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애프터스쿨을 마치고요, 아이들을 이제 집에다 데려다 주려고요. 그래, 아이들을 차를 태우려고 이렇게 같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고요,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을 다시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여보냈답니다.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2분이 채 안 돼서 옆에 나무가 갑자기 뿡 하더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비록 차는 찌그러졌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토네이도 폭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었습니까? 한번 바람이 부니까요, 큰 나무가 속절없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큰 트럭이요, 아무 힘도 못 쓰고 옆으로 휘청해갖고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거 언제 나도 뭐 확실한 거 붙잡고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좀 붙여 매하고 있고 앉지 않으면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그냥 넘어져 버릴 것 같고요. 나도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여러분 베스트셀러였었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의 생활 습관을 썼었던 스티븐 코비의 박사의 책 제목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으로는 First Thing First, 먼저 소중한 것을 하라라는 그 책의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기만 하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요. 오늘 현 시대의 5분은요, 저 옛날 애굽의 몇 년이요? 12년과 똑같다라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사실 이민사회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이민생활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우스갯얘기로요, 세상에 찬송가도 있답니다. 나는 바빠요, 정말 바빠요, 주 예수 믿을 시간 없어요, 나는 바빠요.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바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둑 내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매주 시간만 나면은 바둑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바둑에 집 짓는 거 아십니까? 바둑을 집 짓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다리 이러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바둑을 두시는데요, 주일에 단위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올라와요. 우리 원로 장로님의 그 머리가 흰 바둑을 놓거든요. 우리 젊은 집사님의 저 머리, 까만 머리가 그냥 까만 바둑을 놓거든요. 아이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이 바둑알로만 보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러다가 노심초사하다가 겨우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기도를 마쳤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마저 너무나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서 세상에 좋다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고 삽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학벌, 재물, 명예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뭐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대로 다 가져서 그래서 우리를 치장하고 살아갑니다. 뻥으로만 살아갑니다. 여기에도 뻥이고요, 저기도 뻥이고요, 뻥뻥뻥뻥 튀겨서, 그래서 내 몸을 뻥 튀겨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작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 그것들을 놓친 채 그렇게 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네이도가 붑니다. 뻥뻥뻥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절없이 그렇게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아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그렇게 컸답니다. 아마 오늘날 그 환산을 하면 3m는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나오라고 큰 소리치는 그 골리앗, 그는 갑옷 무게만 57kg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패도 어떤 창과 검이 뚫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방패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창과 칼, 단창으로 정말 중무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 골리앗이요 그렇게 중무장을 했었을까요? 그렇게 3m나 되는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왜 그런 중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답은요 이렇습니다. 속이 허하고요 마음이 불안할수록 겉을 포장한다라는 심리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구인 데다가 힘은 셌지만 그 자상이 부정적이고 자존감이 낮아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상담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볼까요? 골리앗이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도 40일간 아무하고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괜히 허풍을 떨고 괜히 큰 소리로만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무장 없이 그저 물맷돌 가지고 나선 그 다윗을 먼저 공격하지도 못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 물맷돌에 맞아서 오늘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골리앗이 단번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무장했다라고 허장성세를 부리는 골리앗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 곧 골리앗의 모습이 될 거야. 나도 이제 그 골리앗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그 골리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난 지금 그 세상의 것을 쫓다 지쳐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중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경건하게 이루도록 그 경건에 이루도록 우리가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허장성세를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방법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경건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거룩하여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비즈니스 하려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무슨 경건이 남에게 좋겠다 라고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요 이민생활 20년, 이민생활 30년 그 이상을 모두 넘었지만 그러나 한국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 생활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속절없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나무와 같은 골리앗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골리앗들 그 골리앗들을 내가 내 손에 가진 물맷돌로 넘어뜨리실 수가 있겠습니까?